오늘은 2021년 1월 17일 주일 오후 예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제 황혼기 때 쓴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서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첫 번째, 인간의 경험은 의미가 있고 통제와 예측이 가능한가? 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서 확실한 건 딱 하나,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행복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런 것들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인간의 한계와 궁극적 한계인 죽음이라는 맥락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리고 이제 쭉 전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전도자는 의심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낫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고 잘 유익하게 사용하고 즐겨라. 대신 늘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제 1장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불교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전도서를 푸는 열쇠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읽다가 이거 뭐 똑같네 하고 덮으면 정말 영적으로 크게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막 이러면서 인생 무상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로 가니까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인생이 또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웃는 거 헛되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 다음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해볼까? 근데 자 10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랬어요. 그러면 솔로몬 자기 마음껏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제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자도 1000명이나 주셨어요.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이런 거죠. 네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나 간증은 제대로 해라. 다 해보고 나서 헛되다는 것을 네가 정확하게 밝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서 한 권 쓰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작비를 엄청 많이 들이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또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 수고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보니까 21절 한번 봐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이렇게 헛된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만이, 동물들은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자꾸 어떤 것을 향하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당신 뜻대로 이 구원의 사역을 흘러보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좀 살아가는 게, 내가 좀 즐길 거 좀 즐기고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착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찌질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늘 넉넉히 자족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삶을 뭐냐면 늘 기뻐하고 뭘 행하라?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자, 17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랬어요.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맨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흙의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인생들의 혼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은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전도자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처에서 거하느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관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하느냐,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4장 5장은 사람에게 딜레마가 있죠. 정말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모든 학대를 받는데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4절에 어떤 사람은 어떤 수고도 많고 재주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또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벽한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을까?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빈몸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아둥바둥 남기려고 더 가지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의 끝자락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자녀들에게 어마무지한 재산을 남겨줬을 때 그 자녀들이 속절없이 변절되고 악으로 치닫는 경우, 그리고 형제들 간에 엄청 싸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 부모님들, 검소하게 사시다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선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 인생을 즐겁게 감사하며 즐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그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재물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싫어할 필요 없습니다. 부자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단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누구야, 너 이럴 때 저기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너 이럴 때 누구를 또 도와야 돼? 이렇게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되니까 성경에서는 차라리 많이 갖지 말라고 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부자의 선물을 주신다면 저는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무엇이 좋은가 결론은 모르겠답니다. 모르겠다.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무엇이 더 좋은가? 몰라. 자 14절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형통한 날이 있고 기뻐하는 날이 있죠. 하지만 공고한 날, 힘든 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조치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어떤 점쟁이나 이상한 말씀을 이용한 그런 거지 같은 애언사역 한다고 하는 점쟁이나 다름없죠. 그래가지고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비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전의 뜻이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일하실지를 미리 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되십시오. 비전의 사람 되시면 여러분 점쟁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고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까지 결론은 지혜는 어디 있는가? 능히 알 수 없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래서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죄가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죄에 대해서 재능꾼이 되고 말았죠. 이 재능꾼들이 이래요.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왜 돌아오기를?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담대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필요 이상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늘 허락하신 가운데 즐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척하고 몇 년 동안 이 전도서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늘 뭐 청바지 하나 산다 그럼 막 2만 원 넘어가면 막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바지 하나 막 이렇게 사고 싶은데 혼자 막 스스로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데 저 바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뭐 이렇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해가면서 좀 내 자신한테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구나. 대신 늘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렇다고 과소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막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가운데서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선물 주신 분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 선물 잘 받아서 잘 입고 잘 쓰고 잘 먹는 거죠. 그렇죠? 자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하나님의 또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조금만 더 연장해서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복이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1장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함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해서 얼른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감사하게 즐겁게 지내야 하는 것이죠.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닿았더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들이여,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휘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이 있는 말씀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삶을 즐기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삶을 즐기십시오. 이 세상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심판 뒤에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랑과 공의만 있는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